반갑습니다. 예. 저는 계속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지난 1월에 예수사랑교회 하남에 있는데요. 하남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2개월 중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이 말씀과 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기 그에게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도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아마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통해서 같이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지금 양력, 음력 다 설이 지났죠.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제가 설교 보통 할 때 새롭게 되는 설교를 늘 합니다. 새로워져라, 새로워져라.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중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물론 날로 새로워지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중생으로 그것을 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중생하면 다다, 중생하면 끝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생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해짐, 또 예수님을 닮아감, 여러 용어로 우리가 이 성화를 말하는데,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13절의 말씀, 15절의 말씀도 그랬지만 여기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화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 성화는 우리에게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 중생,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 단계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갑자기 신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상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단계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라야 하는데 어떠한 분야가 자라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통 키가 자라고 이제 몸무게도 이제 덩치도 이제 커지기를 보통 사람이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와 몸무게만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미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분야가 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수요일에 공과책을 공부한다 그래요. 공과책을 공부하는데 공과책에 올해가 마태복음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이제 5장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 뭐가 있죠?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의 중생한 성도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만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산상수훈 8복 이후에 쭉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든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 사실은 우리의 실제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굉장히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를 볼 때에도 에베소서를 보통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로 이렇게 딱 구분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의 그 중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선언 후에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 그 실생활, 우리 성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우리에게 연결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뒤에는 심지어는 아내들은 어떻게 해라, 남편들은 어떻게 해라, 마치 주례할 때 쓰는 성경 구절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남편에게는 뭐라 그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주 그 실제적이고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는 것입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회사에서 종들은, 사원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모든 측면에서 우리 제목에서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 부분은 모든 행사에서 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도 예수님의 어떤 무슨 외적인 어떤 성향적인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행동하시고 행하셨던 것들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아주 실제적인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수행하셨고 그 수행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처럼 범사에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잘할 것을 말했냐면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정도로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는 것과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결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으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유명한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다 연약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패자로만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실패자로 인식하냐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왜 반항도 한번 못하고 그렇게 죽었을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건 오늘날처럼 최소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서 물러가라. 그렇게 또 못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그 장성한 분량, 또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잘하는 그 일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참 예수님을 알고 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잘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탁 처벅처벅 걸어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처럼 처벅처벅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이 갑자기 거기서 멀어지니까 물속에 빠져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잘하는 그 기초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진짜로 모르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도 이룰 수 없고 그에게까지 잘할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됨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장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에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잘하다가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뿌려졌지만 잠시 결실을 맺다가 그 가시 때문에 찔려서 더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 방해하는 요소를 바로 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린 자녀가 키가 크지 않는다. 저도 별로 키가 크지 않아서 우리 애들이 별로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름은 저보다 한 5cm나 10cm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키가 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요. 예를 든다면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편식을 하고 잘 먹지 않는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랄 수가 없죠. 또 건강하게 이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결코 그 아이가 자랄 수가 없죠.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열매를 잘 자라게 하려면 그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이 풀 같은 거, 잡초 같은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피가 쌀을 다 뒤집어서 쌀이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방해하는가, 이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찬송을 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예수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냐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단의 가르침.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복음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해요. 추운 겨울에도 제가 도봉에 좀 있었는데 도봉에 방학동 거기 가면 그 추운 날씨에도 와서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저희는 방학해요, 방학. 겨울에 전도 방학, 여름에 전도 방학.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지금 참된 진리를 따라 그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은 진짜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죄만 많이 짓고 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라면 영지주의나 또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서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영지주의 같은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무슨 지식이 있어야 한다. 뭔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 교회 갔더니 별로 목사님 말씀에는 감동이 없는 것 같고 저 이단들한테 한번 특강을 들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잘할 수 있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영적인 괴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자랄 수 없고 정말 사단의 종노릇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려면 무엇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들을 찾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못 자라게 하는 것은 다 빼버리면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여기 본문을 다시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오직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까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처음에 말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자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 중생이 결코 우리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이제 더 커지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돼. 그것이 세상의 사랑의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내가 이만큼 사랑해서 너희가 이만큼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주면 주어질수록 그것이 차고 넘칩니다. 계속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사랑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도 않은 사랑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세상 사람도 누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안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요, 형제자매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고아인데요, 내가 무슨 누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받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보다 더 넘치는 사랑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차고 넘치십니까? 내가 사랑이 차고 넘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줄 알아야 돼요. 말은 목사인 저도 사랑하라,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기적인 사랑만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자만이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참을 말하라 그랬죠. 참. 다시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죠.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각주에는 그렇게 붙어 있고요. 바른 성경에 보니까 참된 말을 하여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참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참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 참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십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참을 말하기를 원하시고 참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참된 것을 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좋아하고 위선적이고 남을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을 혹시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이게 균형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 이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참된 것을 말한다, 진리, 정의를 말한다 하면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균형 있게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우리의 행하고 말하고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여전한
그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우리 육체의 부패성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자라지 않고 여전히 아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려면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을 능가하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인도와 감화 주장. 성령의 인도와 감화와 주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그 육체의 부패성을 이제 짓누르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또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물도 그 식물에 사랑을 전하면 그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잘 자란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그런 사람은 계속 교회에서 중생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이고 결합되었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러한 영양분, 그렇죠? 자양분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받으면 우리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고 실제로 사랑할 수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또 그리스도와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그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지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된 것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공급받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옛날에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180, 168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180은 우리 아들이 한 180까지 자랐으면 좋겠다. 보통 이제 그 정도면 뭐 그 이상 자라도 좋겠지만 그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여자아이들은요? 168, 168. 그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가 180이고 168이냐는 거예요. 그 성장의 최종적인 목표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도덕적인 종교들도 그 목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교에서는 성인군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불교에서는 득도하거나 해탈하거나 그걸 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 기준을 따라 거기까지 잘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종교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막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결국은 자기가 이룬 그것들을 마지막에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평생 돌을 닦고 득도를 했는데 그 죄의 문제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최종 목표로 두고 머리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부족해도, 거기에 이르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는 그것이 결코 헛되거나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혹시 자기들의 종교 교주를 따라서 자기 덕성을 드러내고 공자나 맹자처럼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 공자나 맹자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요. 그를 따라서 수고한 것도 다 무익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의를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이 그 위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공든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다 이루어준 건데 뭘 네가 자랑할 게 있어? 그러지 않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의 비유나 아니면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나 여러 비유들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 것,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 얼마 안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 기초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워졌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그 공로들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은 되지 아니하지만 예수님께서 잘하였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한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 아주 X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X 하지 않고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을 수영해서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추운 겨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갑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모든 일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로 자랄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16절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거는 이제 교회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교회가 물론 조직적인 교회도 있지만 성도 하나하나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가 다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인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모든 그 성장하는 그 부분들이 다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답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워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지금 올해가 벌써 2달이 다 됐지만 음력으로 따져서 올해는 그렇죠? 아직도 정월입니다. 정월인데 남은
또 여러 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또는 그에게까지 자라서 연말에는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헌신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인정을 받는 저와 우리 임학 성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권면하여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푯대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졌는지를 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에 힘쓰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말에는 이 명령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정말 그 결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과원지기에게 도끼를 들고 찍어버리라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그 열매를 따고 누리라는 칭찬의 말씀들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홍진홍 목사님이야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힘써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 사명들을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시되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확장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